선물을 주고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 달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줄까? 선물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 행위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립니다.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물건을 살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나를 위해서 사는 거면 이 정도의 돈을 굳이 들여야 되나? 더 싼 게 없을까? 찾아볼 것인데, 선물을 주려고 하면 선물로 주는 거면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사야지 라고 선물을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지출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물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을 살 때는 이게 얼만큼 잘 쓰일 수 있는지,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따지지 않고 선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 이 선물이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똑같은 의미로 이 선물을 받을까? 내가 선물을 줄 때는 이걸 상징하기를 바라면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 마음으로 받을까? 그렇게 선물을 이해할까?에 대한 확실성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무언가를 사주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무언가를 더 많이 고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물을 사는 시기도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싸게 살 수 있는 때를 기다려서 그때 샀다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줘야 하는 그 시기가 되면 선물을 사서 줍니다.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세일이 있을 때 그때 미리 사놨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선물을 하는 사람은, 생일 선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물을 하면 와, 진짜 합리적으로 선물을 잘 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좀 경제적으로 딱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가 선물을 사서 주는 행위인데, 또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받아도 봤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물을 더 사람들이 좋아할지 알아야 되거든요. 다 선물을 받아봤을 테니까. 근데 선물을 받아본 그 경험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그냥 선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선물을 사서 줍니다. 이 선물을 도대체 왜 사서 주는 걸까요?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잘 쓰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람들은 선물을 사서 선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일까요? 선물의 의미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관계겠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좋은 진정성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거나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선물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선물을 주고받음의 행위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행위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주는 선물, 얼마만큼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법 자체는 결코 좋은 법이 아니겠죠. 근데 이런 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다른 선물들은 또 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또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했는지 농수산 식품으로 선물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농수산 식품은 좀 비싸도 괜찮은가 봐요. 이 관계의 소중함을 상실한 상태에서 형식만으로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공간에서, 많은 관계에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선물의 원래 의미는 거저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의도로, 선한 마음으로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한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선물이 보여주는 그 속에 의미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보여주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선물이 어떠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이따금씩 듣게 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 헨리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말씀드리면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차피 짧은 이야기지만 더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젊은 부부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갑니다. 돌아다니다가 부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이 빗으로 빗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예쁜 빗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당연히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옛날 이야기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 자체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낡은 시계가 돼서 이 시계를 옷에 딱 묶어놓는 줄은 없어요. 그러니까 줄 없는 이 시계를 팔아서 부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빗을 샀습니다. 같은 시간에 부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인도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밖을 돌아다니는데 마침 남편 시계가 오래돼서 이 줄이 없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시계에 딱 달아주면 너무 예쁘겠다 싶은 시계줄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설마 제대로 이야기 하나 못하나 보자 싶은 마음으로 듣고 계신 거 아니겠죠?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 돈으로 시계줄을 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따다 둘이 선물을 풀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부인의 잘린 머리를 받겠죠. 그 머리에 주기 위해서 머리를 빗으라고 빗을 샀는데 빗을 사용할 머릿결이 없고, 남편 시계에 달라고 시계줄을 샀는데 시계줄을 달 시계가 없고, 이 상황에서 두 부부가 대판 싸웠을까요? 아니죠. 미리 말 좀 하지. 이 선물의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면서. 아니죠. 그날 이 두 부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서로에게 주고받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말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오 헨리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이 금전적으로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나게 될 가장 귀한 이 예수, 아기 예수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그런 것이다. 진짜 선물은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붙였겠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선물을 주고받는 진정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기다립니다.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리니까 아직 성탄절 즈음에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안 주기로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듣고 그 전주 설교 듣고 아마 이번 성탄 때는 저에게 줄 선물 다른 필요한 이에게 누군가에게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선물 안 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눈은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표정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 없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이름 뭔가 오면 그럼 제가 다 가져갑니다. 성탄 즈음에 뭔가 오면 제가 다 일단 가져갈게요. 자, 풀어보고 제가 쓸 수 있으면 제가 쓰고, 너무 애기일 것 같으면 유경이 주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아멘,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선물을 기다릴 수 있겠죠.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자체는 맞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자체는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제대로 된 선물을, 진짜 선물을, 정말 우리 귀한 선물을,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평상시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선물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태인들은 하여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히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선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습니다. 본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유태인들은 성년식을 하거든요. 근데 성년식의 의미는 나에게 선물로 위탁하신 나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칠지,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바랄지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나의 가족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믿으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또 하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선물은 돈이 선물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은 내가 잘나서 벌어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돈이 있는 돈 얼마가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돈을 나의 소유물로,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지도 않겠죠. 돈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이 선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면 나의 경제관도, 우리의 자녀들의 경제관도 달라질 거예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곳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가 인류에게 주어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실 때는 본인 자신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자격이 있습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왜 나누고 살아야 하는지 이 성탄절 즈음에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옛사랑 가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소중한 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기억하시나요? 선물은 왜 주는 거라고요? 관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그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사조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하늘에 떠있는 별이나 달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혹 말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너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하고 친하기를 원하시는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친하지 않기 위해서 선물 준 사람 없잖아요. 선물의 크기만큼이나 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 오셨죠?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중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은 위에서 아래로 먼저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에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지금은 좀 덜하겠죠. 법이 있으니까. 교수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하나 고민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집에 찾아가면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본인 서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저한테 줄 책 하나 있나 찾아서 책을 한 권씩 꼭 찾아가지고 주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물론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현금을 줬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현금보다는 책이 더 소중하잖아요. 교수니까 더 소중한 걸 제게 준 거예요. 예전에 원호 선사님도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에 가신 이후에 꼭 성탄절이 되면 카드와 함께 20불씩 50불씩 지폐를 넣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족들 간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하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나눠야 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선물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혹 예수님을 아직 선물로 받지 않으셨거나 잘 모르시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선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거저 주어진 선물에 관한 소식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선물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 영화 재밌다, 재밌다는 말을 듣고 영화를 보면 생각만큼 재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아무 기대도 없이 봤으면 재밌을 것이고, 재밌단다, 꼭 봐라 라는 말을 듣고 봤으면 기대만큼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의 선물은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할 때가 많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기대에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목자들이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혹 시작한다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 평화로 끝나는 기적과 같은 선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철든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고, 중학생도 가지고 있고, 고등학생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없어서 아무 개념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 친구들도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단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기적의 소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전해준 이가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입니다. 이 선물을 전하는 이들이, 이 소식의 전달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날개 달린 천사들을 보기를 희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날개를 달고 이 소식의 전달자들이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삶,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주무시면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내 삶에 오기 전의 나의 삶과 그 이후의 나의 삶이 뭐가 변했을까? 물론 바로 통장에 억만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식으로 출세하고 성공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라고 믿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찬송을 할 때 이 따뜻한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무언가가 꿈틀대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경험을 하고, 내가 쓸 것도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딱히 나눌 것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내 통장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가와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 나의 모습,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선물입니다. 또 이것은 누구와 나눌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기쁜 성탄의 1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